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또한 구독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삶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위축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법칙, 바로 성장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개인이든 재능이든 혹은 영적인 차원이든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의 씨앗뿐입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위대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작디작은 씨앗이 거대한 상수리나무로 자라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법칙을 움직이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응답과 축복, 그리고 풍성한 수확은 처음부터 거대한 열매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첫 번째 열쇠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달려가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은 성장의 법칙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즉 씨앗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인은 절망에 빠져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뿐이니이다. 그녀의 눈에는 그 기름 한 병이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당장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없다고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업이 없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명석한 두뇌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만장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씨앗을 내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씨앗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선물을 인식하는 법을 모릅니다. 성장의 첫 번째 열쇠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삶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모세라면 말을 더듬는 약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말하는 것은 아론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당신 손에 들린 그 지팡이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길에서 주웠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만약 에스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집에서 기름병만 찾고 있다면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진 씨앗은 그녀의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삼손이라면 씨앗은 명석한 두뇌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제 운명을 위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이 굶주려 있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집회에 오면서 자신의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일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에는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모두가 배고픈 상황에서도 그것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재능이 이 거대한 과업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저 친절한 사람일 뿐인데 나의 친절함이 세상을 바꾸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폄하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라면 꽉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성장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음식이 떨어지면 굶주린 군중의 분노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며 나누기 시작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빵과 물고기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씨앗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노래에 재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년간 음악 학교를 다니며 노력해도 얻기 힘든 그 목소리, 그것이 바로 당신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늘 반장을 도맡아 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들은 당신을 놀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 안에 심겨진 리더십의 은사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자신의 가장 위대한 성장의 도구가 될 뻔했던 것들을 파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래? 노래는 취미로만 해라. 와 같은 말들 때문에 말입니다. 어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형들은 그를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꿈이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될 시아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 주위에 두신 모든 것들 가운데 당신의 운명과 연결된 예언의 씨앗이 무엇인지 당신의 눈이 활짝 열려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지성, 자격, 은사, 말하는 능력,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용하실 바로 그 씨앗 위에 오늘 밤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당신이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의 두 번째 열쇠는 감사입니다. 시편 67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줄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리로다. 감사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씨앗에 대해 당신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 성도가 4명뿐인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제 말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마치 수천 개의 지교회를 가진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땅아, 너의 소산을 내어주어라. 10억짜리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돈이 단 10만 원뿐입니까? 10억이라는 목표 앞에서 10만 원을 축하하는 것이 조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억하십시오. 과부의 집에 있던 기름 한 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위대한 삶을 구했지만 이제 겨우 4살, 2살배기 아이 둘만 곁에 있습니까? 이미 30살이 넘어 부모를 봉양하는 다른 집 자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대사를 주셨습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악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은 그들을 리더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고 질투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열매가 사실은 당신이 가진 씨앗을 잘 키웠을 때 맺힐 열매보다 훨씬 작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세 번째 열쇠는 사용, 즉 쓰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것과 죽음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환자가 오랫동안 한 자세로 누워 신체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괴사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래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인내심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섬기지 않았다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의 죽음을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지만
아직 당신에게는 교회도 영향력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길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시험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당신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년 동안 5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기름 부으심이라면 그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기적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퍼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때였습니다. 5,000명을 먹인 빵이 불어난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은 한 종에게 5달란트, 다른 종에게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여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의 법칙입니다. 성장의 4번째 열쇠는 성실함, 즉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성장은 성실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여러분 자신의 것을 맡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렸다면 돌려줄 때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끗하게 세차해서 돌려주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새들어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처럼 아끼고 가꾸는 것이 충성된 자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차와 당신의 집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가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사업체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보십니다. 성장의 5번째 열쇠는 더 큰 빛, 즉 더 위대한 지식을 향한 갈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곱해지는 통로는 바로 암, 즉 지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사업, 가정,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지식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지식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을 멈추고 정체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생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어제의 빵으로는 오늘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습니다. 늘 배우는 자의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왕관을 내려놓고 학생의 옷을 입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성장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 전체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6번째 열쇠는 말의 힘입니다. 믿음이 담긴, 비전이 담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것도 침묵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가 된 것은 선지자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 대언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손으로만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건설합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운명의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당신이 침묵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건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재정은 날마다 늘어난다. 내 자녀들은 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당신이 의롭다 함을 받고 당신의 말로 정죄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관장하는 7번째 열쇠는 초자연적인 능력 부여, 즉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은 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폭발적인 성장은 이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야곱 때문에 불어난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점을 쳐서라도 그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야곱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7가지 성장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신 안에 있는 씨앗을 인식하십시오. 둘째,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재능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넷째,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십시오. 다섯째, 더 큰 지식과 빛을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여섯째, 믿음이 담긴 말을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모든 것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성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적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비천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업과 사역과 가정과 영적인 삶 위에 이제는 성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손에서 죽거나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만지는 모든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